각성 수요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굿바이 자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보 기도자를 사랑합니다. 각성 기도 허브의 일원이든 아니든 우리 가족에 합류하시길 초대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있으며 여러분이 허브를 시작하여 더 광범위하게 훈련받고 우리 가족에 합류하며 국가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오늘은 제 중보 기도자 헌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의 헌신은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제가 기도하오니 당신이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와우.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 중보자들의 귀를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 더 높이 올려주소서. 모세가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의 모든 지붕에서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셨고 여전히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앉아 계시며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항상 당신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썼고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중보기도자의 마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중보기도자들은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중보기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성공적이며 이것이 모세의 사역을 특징지었습니다. 그는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서 새로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친형 아론이 대규모 우상 숭배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활을 책임자로 남겨두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친형제, 당신의 형제,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에 대한 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전략을 제시했어요. 모든 귀걸이와 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져 새로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악마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악마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적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유혹이었으며 아론조차도 그것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선언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더하듯이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다음 날 조금 더 잔치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제발요.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지 않은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틈을 메우고 울타리를 세울 사람 여성을 찾으십니다. 틈을 메우고 울타리를 세울 아이를 찾으십니다. 그는 그들의 도시에서 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도시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징계를 막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시와 국가를 심판하기 위해 허리케인을 보내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에서 죽지만 저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모세는 놀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진영에서 전쟁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모세는 아니, 그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으셨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을 읽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가만히 두어라. 내 분노가 그들에게 타올라 그들을 소멸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온유한 모세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힘이 없었다면 그는 알겠습니다, 하나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이 곧고 문제를 일으키며 불평만 하고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내 영역만 남기고 하지만 모세의 겸손함 덕분에 겸손함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으며 겸손, 사랑, 희생은 효과적인 중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관련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만 주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그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동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은 모든 일, 그가 본 모든 일 이후에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낸 유일한 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에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제가 기도하오니 당신이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상상할 수 있나요? 이제 그는 약간 그가 하나님과의 호의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약 그들을 없애실 거라면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없애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성이었죠. 모세가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정신을 잃고 다른 이상한 영, 악마의 목소리, 유혹을 따르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그래 그들을 없애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대신 중재했습니다. 그는 중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중재했으며 결과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만 책임을 물으셨고 모세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타적 중재. 제가 이타적 중재라고 말한 이유는 중재가 이타심에 의해 동기부여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재는 보이려는 욕망 사람들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돌파구를 얻었어. 내가 기도해. 라고 알기를 바라는 욕망에 의해 동기됩니다. 중재는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되지 않으며 문제는 만약 모세의 중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중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을 졌지만 몇몇의 죄 때문에 온 민족이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이타적인 중재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중재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비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중재자로서의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우리 중 누구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중재자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룹을 위해 중재하도록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죄인들을 위해 중재하세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중재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하세요. 그것이 중재자의 부름의 일부입니다. 자비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비를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죄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비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비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없습니다. 우리는 Awakening Prayer Hubs의 일환으로 내적 치유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권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비공개 그룹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혼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중재자들의 묵상집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jenniferleclaire.org에서 구입 가능합니다.